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목표가 있으십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신년마다 세우신 목표들을 달성했나, 이루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많은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다짐을 합니다. 이번엔 꼭 성공하리라. 이번엔 꼭 이루리라. 하지만 막상 현실을 보면 세웠던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목적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 들러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취한 후에 즉시 자신들의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지체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얻으려는 땅은 미가의 사유지가 아니라 라이스였으므로 이를 위해서 서두른 것입니다. 목적 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이처럼 중도에서 불필요하게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법입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그 길이 평탄하지가 않으므로 서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천국을 인생의 목적지로 삼고 있는 자들로서 이 세상이라는 현실에 머물며 안주하려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0장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날은 그리 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한 일을 마치면 다음 단계로 신속하게 이동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목표는 아직도 저 멀리 있는데
현재 내 삶에 만족하고 내 삶의 성취에 자만하고 거기 안주하려는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신의 생명에 대해 장담하지 못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현재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은 지금이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을 오늘 처리하고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더 전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하였지만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이 오히려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신앙과 인격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했으며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일에 그 노력을 항상 임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힘껏 앞으로 향해 다른질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본받고 따라야 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취한 현재의 일들 속에 안주하고 안일함과 변명과 핑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오늘도 달려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2절을 보면 미가는 단지파 사람들의 자신의 신상과 제사장을 탈취하여 라이스로 떠난 뒤 이웃 사람들을 동원하여 단지파 사람들을 뒤쫓습니다. 물론 그것은 빼앗긴 신상과 제사장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혀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우상 하나를 빼앗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단 지파와 미가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상 하나를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주지도 못할 허무한 우상을 한쪽은 되찾기 위해 또 다른 한쪽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허무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며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허무한 것을 위해 시간과 수고와 애쓰는 것은 담 지파나 미가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고 능력도 없는 허무한 것을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으십니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 참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로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친히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에 마음과 시간과 소고름을 쏟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겐 지혜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단지파 사람들을 향한 미가의 항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뒤쫓은 일은 너무도 정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신과 자신이 세운 제사장들을 그들이 빼앗아 갔으니 이제 자기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서로 차지하고자 했던 그 신과 제사장의 성격을 분명히 규명하게 됩니다. 그것은 미가의 작품이었습니다. 미가 스스로 만든 신과 미가 스스로 세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종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에게는 이것들이 없어진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는데 지혜가 없는 미가로서는 이를 알 턱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을 추격하여 항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미가의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취해야 할 것은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은 취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석이고 무엇이 독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 선과 악, 거룩함과 속됨을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취할 것이 무엇이고 버릴 것이 무엇인지 알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지혜의 유무였습니다. 지혜가 있어야만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지식을 비롯하여 인생의 모든 재료들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라고 잠언 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며 세상의 인간적인 조건들을 구비한 사람이라도 지혜가 없으면 똑같이 되고 맙니다. 지혜가 이처럼 우리에게는 귀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분별하는 능력이며 이것이 있어야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노아와 그 당시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유무였습니다. 지혜가 있는 노아는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았지만,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예배했지만, 그 가정은 모두 구원을 받았지만, 지혜가 없는 당시 모든 사람들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홍수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지혜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버려야 할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라면 마땅히 그것들로부터 떠나야 할 텐데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지식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지식보다 귀하고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쓸데없으며 인생의 성공도 기약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모든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줄임으로 성공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목적의식이 분명하여 내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전진하며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허무한 것을 얻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을 때 우리는 늘 깨어있어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아는 지혜자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목표의식이 분명하게 하시고 내 삶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있어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아는 지혜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만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